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과감없이 100%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 예레미야의 순종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어떠한 해를 입든지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100% 전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악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바로 죽이려는 것들, 그 말을 전하는 대상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악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나는 옥토의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 성장하는 자인가, 그것이 나에게 듣기에 좋든지 듣기에 좋지 않던지 그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배척하는 자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그 연장선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하여 묵상해보고 그 말씀에 대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게 나와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죠. 그 이단의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뭐 기쁜 소식 성교회, 이런 데는 뭐 드러내놓고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프레임에 씌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단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현대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이 많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다,
이미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이 예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알면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배운 대로, 신학적으로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천년왕국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묵상하고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네.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히려 먼저 깨달아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지하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것이지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다. 내가 죽어봤자 너희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 피의 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들었더니 백성들과 속해 있던 고관들이 와, 이거는 뭐 그렇네 라고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성전들에 모여있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듣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나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일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아니, 우리가 이거 말씀 보고 공부했더니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봤더니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왜 그를 죽여야 됩니까? 죽일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하나님께서 세운 장로들, 또 일부에서는 어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대상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를 조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너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날에도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동조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게 꿈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지금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 꾼 꿈이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이 메시지를 속히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라운 꿈이었고, 나중에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경험적인 이야기들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제시킨다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장로들이 일어나서 지금 회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회중들이 있었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자, 장로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중들에게 들리게 합니다. 또 타락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들리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토대로 기초로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미가가 있지 않냐.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밭 가는 자가 밭의 밭같이 니들이 밭처럼 돼서 밭처럼 돼서 경작을 해버릴 거다. 막 갈아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으니 그들이 듣지 않았냐. 우리도 그것을 들어야 된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예레미야한테 무슨 부귀영화가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예레미야한테 좋은 것이 도대체 뭐냐.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또 소비하고자 하는 성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자,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결과물. 네,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자, 이와 반대로 선지자 우리야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 우리야가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막 엄청나게 활동한 선지자는 아니죠. 뭐 이사야처럼 또는 예레미야처럼 또는 에스겔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뭐 대단하게 이름이 막 거론돼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야가 하나님의 그 죄악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됨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여호와김 왕에게 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뭐 가서는 아니면 두려워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편지를 보냈던 어쨌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야를 죽이죠.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악보를 보내서 몇 사람을 보내서 그를 또 굳이 끌고 와서 칼로 죽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3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여호와김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24절입니다. 이것의 주체가 된 이런 말의 주체가 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사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돼서 그것을 낭독해서 받아서 낭독하게 한, 그죠?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얼마나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반이 아이감 자신의 아들에게 이것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미가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들려지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아이감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달랴입니다. 우리가 이거 그 답정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것에 대해서 이 그달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눈 적이 있죠.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지는,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총독으로 세워지지만 뭐 결국에는 배반을 당해서 죽고 말지만 어쨌든 이 아이감의 아들이 그달랴입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예레미야를 살릴 것을,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제 목회자분들, 그 어떤 종말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박 전화도 받고 어떤 좀 위험도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그런 피드백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나의 신앙을 참 모릅니다. 내가 신앙이 정말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 약해요.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다 남한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잣대를 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묵상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남에게 그냥 전가시킴으로 마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린 양에게 구약시대에 그랬죠. 제사 방법이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나는 뭐 괜찮아, 얘가 내 죄를 지고 갈 거야, 이런 행위가 본능적인 행위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굉장히 큰데 내 죄는 바라보지 않고 이 죄를 남에게 전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테 잣대를 막 들이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 그 잣대를 나에게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 못하면서 왜 남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가? 이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위험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함께 깨어서 동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지금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전했다면 아마 예레미야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여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00% 믿고 의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천에 되어져야 할 대목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들려주는 메시지, 그것에 저희들이 분별하여서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